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12일 세봉천교회 아동구역 영상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갑시다. 1번 예배 전 30분 기도, 예배 전 30분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번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둬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번은 헌금을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매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오늘 인트로 영상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보랏빛 열매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리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리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우리 다니엘 아동부 모두를 지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읍시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총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달달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여기는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인 것 같아 보여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야벳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공부 시간이 되었어요. 야벳, 오늘 공부 시간에 늦지 마. 아우 걱정 마. 야민 선생님이
야민 선생님의 수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이러면서 야벳은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야벳은 오리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공부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공부예요.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 하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포로로 되어 끌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 중에서는 이곳에 돌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에스라 선생님과 느헤미야 총독님 덕분이래요. 어른들은 틈만 나면 이 두 분을 칭찬하곤 한답니다. 느헤미야 총독님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해요. 느헤미야 총독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성벽을 세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여러 일로 실패하였다고 해요.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도 고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벽을 지어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는 거냐 하며 느헤미야 총독님을 모함하기도 했어요. 힘도 없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 같이 나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하며 우리를 비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웠답니다. 성벽을 다 지은 후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 모이라고 하니까 무슨 먹을 거라도 준 줄 알았어요. 어리둥절했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저기 저 높은 곳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분은 누구예요? 에스라 선생님이란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지. 이제 율법 책을 우리에게 읽어줄 거야. 그래요? 율법 책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러자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높은 단에 서서 책을 펼치고 에스라 선생님이 일어나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는 시간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어린 저라도 이 때의 이야기를 하면은 집에서 혼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조용했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마치고 다시 에스라 선생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쳤어요. 엎드려 얼굴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서서 다른 레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 선생님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뜻을 설명해 주시니 어렵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쳤어요. 선생님들은 슬퍼하는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총독님은 모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흥겨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우리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이렇게 기뻤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아동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배우며 나아갑시다. 이거를 넘기면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야벳이 인사하네요. 안녕.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듣고 갑시다. 먼저 성벽은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운 것이에요. 나라의 기초를 세운 성벽이 세운 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들었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어요. 형편없이 무너졌던 자신들의 믿음을, 포로 생활로 무너진 그 믿음을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어떤 방해와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물론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쓰는 일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르치는 데에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두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이때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세요. 비록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세상 폭풍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막아주시고 주님 우리 다니엘 아동부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로는 영상으로 드리고 주님 마음으로는 이렇게 봉헌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봉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 귀하게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 중에 내놓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선교와 그리고 다니엘 아동부 모든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문제 오늘 성경 퀴즈 함께 봅시다. 지난주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 663927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66은 성경의 권수, 39는 구약의 권수, 27은 신약의 권수의 뜻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나에게 성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께서 들려주던 성경의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 이야기나 저번에 배웠던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나 오병이어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기 때 들었던 책을 성경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꺼운 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지금 돌아보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주제는 무엇일까? 였는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로 한 가닥으로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로 가봅시다. 이번 주 문제 1번 문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과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일과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고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다. 이 두 개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안에 두 개가 섞여져 있죠. 한번 맞춰봅시다. 2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두고 광고 말씀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4단계가 유지되고 있죠. 10월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정해지는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시간이 아직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